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기쁨이 넘치고, 주께서 나의 염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기쁨이 넘치고, 내 질병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기쁨이 넘치고,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온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한 사람도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이 없이 건강하게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렸더니 이렇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기회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큰 소망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남아프리카의 공화 대통령이었고 또한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넬슨 만델라는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27년 동안 감옥의 생활을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치인의 생활을 끊어놓겠다라고 하는 정적들의 이러한 계략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해서 감옥에서 살도록 10년 20년, 그런데 7년에서 27년을 사는 것은 더 이상 정치할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러한 얘기지요. 그런 가운데 27년을 마감을 하고 감옥에서 출소를 하는 날에 세계의 모든 이러한 보도진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이제 만델라의 출소 소식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만델라가 27년 동안 사는 동안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자녀들이 결혼하는 것도 보지 못했고 손자들이 태어나는 것도 보지 못했는데, 이제 만델라의 딸이 결혼하고 이제 손자를 낳아서 이 손자를 데리고서 이제 며느리를 와가지고 아버지 앞에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손녀입니다. 이 손녀에게 이름을 줘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만델라가 그 손녀의 이름을 줘주었는데, 이름이 뭐냐? 호프. 우리말로 하면은 희망이죠. 소망이라 이런 말을 줘주었어요. 왜 이 아이가 소망이냐? 너는 희망이야.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나는 한 번도 희망을
버린 적이 없고 그 소망이 희망이 나를 떠난 적이 없었지. 앞으로도 소망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 손녀의 이름을 소망이라, 그러니까 희망, 호프라고 이와 같이 이름을 져 주었고, 마침내 27년 복역을 하고 출소를 하는 가운데에 사람들이, 보도진들이 모였는데 그가 출소하는데 27년 동안 있었으니까는 그의 몸이 많이 상하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겠구나 하는 것은 다 알지요. 그런데 그가 출소하는 그의 얼굴에 빛은 환하게 빛이 나기 시작했고, 그의 얼굴을 통해서 보면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자유인의 이러한 표정을 가지고 대중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대권에 도전을 하여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대통령으로 이와 같이 선출이 되었는데, 정치를 하면서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이러한 정적들을, 원한과 분노에 쌓여 있는 이러한 정적들을 다 저들을 처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노의 정치가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화합하는 정치를 함으로 인하여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 칭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만델라가 희망을 가지고 어려움 중에서도 기다리면서 그는 한 번도 희망을 버린 적이 없이 내가 곧 나갈 것이다, 내가 곧 출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올 것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기들 생각대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반드시 우리 이스라엘이 독립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영적으로는 사탄의 올무에 있는 이러한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신음에 빠진 자들이 고침을 받을 것이고, 이 세상이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완전히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므온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정치적인 왕을 기다린 것도 아니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와 같이 병든 자들, 이러한 자들을 고쳐주시는 이러한 것을 기다리는 것, 물론 그 기다렸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자가 시므온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시므온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렸는가를 함께 생각을 하고, 우리가 기쁘게 성탄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쁨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의롭고 경건하게 생활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5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금방 이해가 되지요? 시므온이란 사람이 어디에 살았다? 예루살렘에 살았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이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구약에 예언된 구세주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였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의롭다
의롭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므온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참된 성도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때에 그 상황이 어떠했냐 하면은요,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이제 끝이지요. 그리고 신약의 마태복음이 시작하는 그 기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삶을 살았던 때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암흑시대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1년, 2년도 아니고 100년, 200년, 300년, 400년 동안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는 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해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풀이하고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했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 따라 가지고 이와 같이 마음대로 말씀이 변개된 이러한 것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뿐만 아니라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타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르셨느냐?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아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때가 이르면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유함은 하나님의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합니다.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제사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합니다. 입술로는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께서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어떻습니까? 풍습대로 자기가 지내온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그것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며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러한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 탄식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렇게 한탄하시면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 사도도
마지막 때의 말세가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사실을 베드로 후서에 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세의 주님의 재림이 늦어짐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아직 예수님 재림 안 했어? 너희들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 온다 그랬잖아, 아직도 오지 않았어? 뭐 이러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의를 실천하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서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주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주의 재림이 아직 안 왔는데 아직도 기다리라고 하니까는 진짜 주님이 오시긴 와 이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믿음이 흐트러져 가지고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시므온처럼 범사에 주님의 뜻을 헤아려 보면서 죄와 불의를 떠나서 의롭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삶이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2023년 성탄절을 기다리듯이 주님의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말고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의롭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시고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받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에 성령을 받지 못하고 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성령을 받지 못하고 목회하는 목사는 가장 불쌍한 목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25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시므온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성전에 올라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그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축복의 말씀을 들었어요. 네가 언제 죽느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너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네가 그리스도를 볼 때에, 그때에 네가 죽을 것이다. 그전에는 절대로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는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아기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삶을 막아서는 자가 있는데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방해하는 자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성도는 마땅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부부를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1955년 미국 오리곤주 유게네라고 하는 마을에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영이 되었는데, 이 상영한 다큐멘터리 영화는 한국 전쟁에 대한 이러한 영화였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전쟁고아가 생겼다. 그래서 이제 거리에서 울고 있는, 폐허가 된 이러한 자리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을 찍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이러한, 옷이 다 떨어지고 신발도 신지 못하는 이런 아이들이 방황하는 이러한 모습을 찍기 시작합니다. 이미 어머니는 죽었는데 그 어머님 시신 옆에서 울고 있는 아이의 이러한 모습을 찍습니다. 이것을 찍어가지고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이것을 방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아가 된 이런 많은 아이들을, 이제 전쟁 고아를 돌볼 수 있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들을 우리가 좀 양자로 맞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게네 마을에 특별히 농부 부부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두 내외가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저 아이들을 좀 거두어 줬으면 참 좋겠다. 누군가가 저 아이들을 좀 잘 건사해서 이와 같이 우리 미국에서 저 아이들을 키워가지고 양육해서 좋은 환경에서 잘 키웠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두 내외가 얘기를 하고, 누군가가 해줬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해주면 좋겠다. 이러면서 돌아왔어요. 몇 날이 지나는 가운데에 두 내외가 전쟁고아들을 누군가가 이제 입양을 해서 양자를 삼아서 교육을 시켰다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는데, 기도하면서 두 내외가 얘기합니다. 여보 이러지 말고 우리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우리가 한번 해볼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꾸 마음에 그러한 생각이 들어오니까는 남편이 나도 그래 그러면서, 이제 어려운 이러한 환경입니다만은 가지고 있는 밭을 조금 더 팔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8명이 1명 2명 하려고 그러다가 8명의 아이를 양자로 삼겠다 그러고 데려가서 농사를 지으니까는 열심히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면서 교육을 시키는데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홀트 부부 가정에 이러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가정에
이방에도 그 전쟁 아이들을 좀 데리고 오면 좋겠다, 주위에 얘기하니까는 좀 소개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얘기합니다. 가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는 얘기해요. 우리가 힘드니까 어떻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2명만 좀 가가지고 좀 데려올 수 없느냐. 그러니까는 가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2명 아이들을 입양을 시키고 그 일을 하는데 점점 아이들이 키우겠다고 하니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생겨난 기관이 바로 이렇게 양자를 삼고 그 아이들을 이와 같이 한국의 전쟁 고아를 이와 같이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들이 하나의 단체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홀트 양자회입니다. 홀트 양자회를 통해서 에리 홀트 부부는 계속해서 한국 전쟁 고아를 미국으로 입양해서 그들을 키웠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그의 마음속에 없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쓰임받는 이 홀트 부부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며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는 날까지 기다리며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안이 열려야 한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도 시므온은 영적인 눈이 밝아졌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 말씀을 30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같이 한번 3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시므온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무엇을 보았다고요?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 말씀은 메시아를 보았다, 그리스도를 보았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세주를 보았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즉시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까?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32절 3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앞에 자신도 모르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영적인 영안이 활짝 열릴 때에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야만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시므온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곳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에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리스도로 태어나셨다, 구세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빛으로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는 구원의 역사가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영광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천대를 받으며 식민지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친 가운데에 빨리 해방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유대인 중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들어가게 되었어요. 물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함을 받아요. 유대인들도 다 구원함을 받을 것이라고 로마서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구원함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영안이, 영적인 눈이 밝아진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러한 자만이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세상에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실 구세주로 믿는 것은 우리의 영안이 열린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자이심을 보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참된 성도는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죄를 용서할 줄 뿐으로 영접하면서 구세주로 마음에 모시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활짝 열려서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말씀에 순종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기쁨으로 살아라, 이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예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주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롭게 살고 말씀을 따라 경건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때때로 지치고 피곤할 때가 많았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질 때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을